한국 직업 사전에 등재된 직업의 개수만 해도 무려 16,891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단순한 직업명의 분류일 뿐이고요, 실제로 세분화된 직업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 존재하는 직업의 개수는요, 우리나라의 2배에 해당하는 3만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직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직업도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소한 직업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놓이거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극한 직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국 루산은 유구한 역사와 빼어난 경관을 인정받아서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관광객을 가마에 태우고 무려 3,000개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가마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단의 수가 3,000개라고 하니까 하나도 체감이 되지 않으시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 최고 높은 빌딩이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인데요, 지상 층수가 123층입니다. 여러분, 이 롯데월드 타워의 계단의 수는 그럼 과연 몇 개나 될까요? 2,917개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이 롯데월드 타워에서는 롯데월드 타워 스카이런이라는 수직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수직 마라톤이라고 하니까 생소하실 텐데요, 이 롯데월드 타워의 지상 1층부터 꼭대기층인 12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대회입니다. 여러분, 계단이 몇 개라고요? 2,917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에 이 마라톤에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약한 체력을 한번 키워보겠다고 교회 1층부터 7층 식당까지요, 계단으로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걸어 올라가 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3일 하고 나니까 무릎이 아파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루산의 이 가마꾼들은 어떻다고요? 3,000개의 계단을 혼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관광객을 태우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극한 직업인 셈입니다. 또한 미국에는 스모크 점퍼라는 이름의 직업이 있습니다. 이 스모크 점퍼는 산불 초기의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개인 소방팩을 지참한 후에 헬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드는 그런 직업입니다. 여러분, 물론 낙하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1,000m 이상의 높이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는 화재 현장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목숨이 위협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2013년도 애리조나 산불 화재 때는 애리조나의 거센 화염으로 인해 무려 19명의 베테랑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한꺼번에 잃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 각국에는 정말 다양한 극한 직업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극한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보게 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왜 에스겔 선지자를 극한 직업의 인물로 손꼽았을까요? 에스겔 이 선지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상징 예언, 즉 행동 예언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예언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언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언은 말로써, 이 구두로서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갖 상징적인 행동들로 이 예언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총 17개의 상징적인 행동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기도 했었고요,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커다란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는 성을 포위하는 공격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심판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무려 390일 동안에는 왼쪽으로 눕고
이후 40일 동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워 있다고 하니까 편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입원해 있던 적이 있었지만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지루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리저리 뒤척이며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90일 동안에는 왼쪽으로만, 그리고 이후 40일 동안에는 오른쪽으로만, 모로, 가로로 누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백성들이 겪게 될 기근을 예표하기 위해 개들조차 입에 대지 않는 부정한 음식을 먹기도 했고요, 그마저도 극히 소량을 무려 390일 동안 먹으면서 참혹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에스겔 24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하루아침에 죽게 된 것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과 참혹함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징 예언치고는 에스겔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 극한 직업 중에서도 손꼽힐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했고, 고국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가감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대언하는 사명에 에스겔은 늘 항상 충실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성벽 위나 산꼭대기 또는 특별하게 고안된 망대 위에 올라가서 경계 근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경계병입니다.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이나 혹은 어떤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사전에 즉시 상부에 보고해서 위험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파수꾼, 이 파수꾼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초페라는 말인데, 이 초페라는 말에는 날카로운 눈으로 감찰한다, 이 날카로운 눈으로 감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계를 맡은 파수꾼은 한시도 방심해 있을 틈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주 경계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의 갑작스러운 침공이 있어도 공동체가 당황하지 않고 기습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파수꾼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한눈을 판다거나 꾸벅꾸벅 존다거나 적의 기습 공격 내지는 수상한 움직임을 알리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적의 공격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파수꾼 한 사람의 직무유기로 인해 온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나고 국가적인 큰 손실을 겪게 되며 인명피해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경계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하거나 경계 근무 투입 전에 정신교육을 할 때에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전투란 상황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전투에 패한 군인이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하여 적의 기습을 허용하거나 미처 싸울 준비조차 못하고 패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패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임무와 사명을 맡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곧 더 큰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현재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깨우치시고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의 사명과 책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4가지의 상황을 가정하시면서 파수꾼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정하시는 상황이 몇 가지라고요?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의 상황을 저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2개의 상황은 악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첫 번째 경우는요, 악인에게 선고된 죽음을 경고하지 않아서 악인이 생명을 구할 길을 얻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악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겠지만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찾으신다고 합니까? 어려운 질문 아닌데요, 대답을 같이 하면서 설교를 나누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이 정말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손에서 그 핏값을 찾는다고 하셨습니까? 파수꾼의 손에서입니다. 파수꾼. 성경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이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에스겔이요, 파수꾼으로서 악인을 향해 충분히 경고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받은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경고했는데 악인이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악한 행위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죄악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우와 다르게 파수꾼은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은 자신의 직무와 역할과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악인의 핏값과는 전혀 무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악인에 대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상황은 이제 의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 번째 경우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의인이 자신이 행하던 공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게 된다면 이전에 그가 행했던 의로운 행위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타락한 의인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걸림돌을 그의 앞에 놓으셔서 그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의에서 돌이킨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수꾼이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파수꾼에게 돌아갑니다. 잘하셨습니다. 파수꾼은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에 대한 직무 유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의 경우입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네 번째 경우는 어떻습니까? 파수꾼이 의인을 깨우쳐 그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의인도 생명을 얻게 되고 파수꾼도 자기 자신의 직무와 사명과 책임을 다했기에 생명을 보존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악인과 의인에게 경고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험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파수꾼은 마땅히 그 죽음에 대한, 그 핏값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구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위급한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듣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고집스럽게 죄와 악을 행하든지 파수꾼은 굴하지 않고 깨우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에스겔만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최후 심판을 알고 있는 우리도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성도된 우리 역시 패역한 이 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보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세움받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모든 성도들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에스겔의 그 시대 못지않게 매우 위급하고 매우 절망적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살기 편하고 좋다고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선포되었고 심판이 임박한 조짐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노아 당시 홍수가 임할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성을 멸할 때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 일어나냐며 안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천하태평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악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곧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진 그 사명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은 그저 나 혼자 장래의 소망과 영광을 누리라고 주신 우리 혼자만의, 나 혼자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보다 앞서 파수꾼과 같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사명선에 올라타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의 사명선에 우리가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와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고 이웃이고 직장의 동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의 악으로 인해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앞에 기차 선로가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진 선로 앞으로는 깊은 절벽뿐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운행하려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대로 기차가 출발하게 되면 모두가 다 참혹하게 죽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그 기차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가 탑승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고하시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음을 향해 내어달리는 그 기차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막으실 겁니다. 아니, 그 기차가 아예 운행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다 바쳐서 막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보다 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죽음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한가운데에 그들의 영혼이 빠져 있지만, 그래서 곧 죽음이 임박해 있지만,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런 큰 진노의 심판을 향해,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경만 하면 됩니까? 나는 천국행 티켓을 얻었으니, 나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 나만 잘 살면 되면 끝입니까? 파수꾼으로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파수꾼의 사명을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소홀히 하면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돌이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긴급하고 그리고 절박한 그 심령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과 이 땅의 모든 불신 영혼들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새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요, 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5층짜리 빌라에서 시커먼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격분한 20대의 한 남성이 홧길에 그 건물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불을 발견하고는 119에 신고한 사람은 이 건물 4층에 살던 28살의 청년 안치범 씨였습니다. 그렇게 신고하고 자신은 안전하게 그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활활 타는 빌라를 지켜보다 결국 다시
건물 안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너무 이른 새벽 불이 난 것도 모른 채 단잠을 자고 있을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뜨거운 불길을 헤치고 층마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켰습니다. CCTV로 확인한 결과 그는 불길이 치솟는 건물 안을 들어갔다 나오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덕분에 빌라에 사는 이웃 20가구 주민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불길에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옥상 문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된 그는 유독가스에 질식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열흘간 사경을 헤매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우를 꿈꾸던 28살의 안치범 청년, 꼭 방송사의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가족과 약속을 한 뒤로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치범 청년은 경비원도 아니었고요, 소방대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먼저 깨 화재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불이야 라고 외치고 위험을 알리기만 해도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 층마다 집마다 문마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서 생명을 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무슨 상관이야 하는 무관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홀로 구원을 영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세우신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한 문 영혼을 위한 경고와 권면의 사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깨어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알려야 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죄가 됩니다. 영적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건져내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고 누구를 지금 당장 깨우쳐야 합니까?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코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이키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그들 또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파수꾼의 복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시원하게 드리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홍수 사건 직전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모습과 같이 죄와 악이 가득하고 패역한 세대인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악한 세대를 흔들어 깨우라고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죄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 영혼들을 깨우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 세우셨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되기를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친구와 이웃 가운데에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게 하시고 긴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우리 친구와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